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 번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안고 저녁에도 봄에 못한 비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인류가 타락한 이래 이 세상에는 두 토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는 하나님의 토성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토성이죠. 하나님의 토성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이런 캐슬이라고 하죠. 인간의 토성은 겉으로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사탄이가 다 조종을 해요. 이 두 도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성에 대한 모판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가시적 모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모판 중에 모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왕 같은, 광개토 대왕이죠.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번성해 줄 것이라는 그림자적 교훈을 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최고의 번성,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성벽은 얼마나 견고하게 쌓여졌고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절을 짓고 특별히 므낫세 얼마나 가증한 짓을 했는지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뜰마당에다가 남자 창기들이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왕 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건축.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벽. 성전이라고 하는 게 계란의 노른자와 같다면 성벽은 아무리 계란의 노른자가 중요해도 그 노른자를 덮는 계란 껍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전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성벽이 무너지면 결국은 황성이터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분명히 준 건 사실이에요. 불과 50년도 안 됐어요. 불과. 그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을 하죠. 이 에스라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마 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셔 황폐하고 초토화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벽이 튼튼해야 성전 안에서 예배 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아져야 했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중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거라고. 자, 시편 122편 6절로 7절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형통,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다 우리가 똑같이 새끼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아요. 우리는 누구 성을 쌓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쌓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항상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보면은 금방 영으로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외적으로 딱 구별할 수 있는 딱 시금석이 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인가? 얼마나 자기중심인가?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도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위하여,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산 주의 사랑, 이제 내가 주의 그러므로 나는 서로 주구나 주의 것이요 사랑 주구나 사랑 주구나 나에게 내 주 찬양 정말 잘하시네. 하나님의 재단 중심보다는 나의 바벨탑이 먼저인 경우는요, 야망이 앞서요. 욕망이 앞서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기쁘심을 위한 사람에게는 야망이 아닌 비전입니다, 여러분. 꿈이에요. 저 항상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언제나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 아멘을 잘 하시지만 우리 저 신학교 시절에 우리 정금성 원사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무시하셨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쩔 수 없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정 원사님 무슨 주의자라고?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외모주의자. 외모주의자. 아니, 기도하는 중에 수강석 전설을 사유로 삼아라.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아닙니다. 좀 키 크고 외모가 멋있는 전도사를 원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뭐 오신이 뭐 하여간 뭐 김신이 뭐 하여간 있어요. 아무튼 난 아무것도 몰랐죠.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 야,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수, 배영수를 치면 어떨래? 그때 아이고 아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도 몇 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제가 지금은 건물이 없어졌지만 광주신학교 쭉 3층에 올라가면 채플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면 좌쪽에 조그마한 방,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서 문을 잠가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누가 막 문 열어요. 나는 거기 청소는 아줌마인 줄 알고 그냥 전 놔뒀어. 찬양하고 문 좀 열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정권사님 지금도 자존심이 세죠. 김기숙 집사님 그죠? 예. 그때는 얼마나 도도했겠습니까? 예. 와. 근데 그 도도하신 분이 똥가포를 싹 내리시고 서전사 미안해요. 여기서 여러분요 쏘리 내칸 이게 노래가 다 나온 거예요. 사실 내가 미안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그날은 토요일이라 수업이 없었습니다. 정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나도 생각하면 참 제가 그때요 정권사님 잘 들으세요. 난 절대로 당신 사이 안 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라고 하려다가 근데 어떻게 거기를 알고 오셨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서목과장 김석조 장로님께서요 그 장로님이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소강석 전사를 만나려면 저기 절대로 기획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도서관에가 있든지 아니면 예배실에 있을 겁니다. 거기도 없으면 기도원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평판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 올챙이 시절에 이런 정도의 인정과 평판은 받았다는 얘기.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거의 다 지켜봐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공익과 공적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아온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 인력으로는 못하지만 목회 은퇴 즈음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기초를 놓는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죠.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 최고로 어두웠을 때 새아침을 일깨우고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어두운 암흑의 현실을 일깨우고 민족혼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냉소와 질시와 비난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52일 만에 주야간 공사를 함으로써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건축했던 이야기입니다. 성 길이가 여러분 2마일 반이나 돼요. 그걸 어떻게 52일 만에,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었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기가 죽어 낙심에 빠져 있는 동료들에게 위대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주었던, 그리고 저들의 가슴과 영혼을 울리는 호소를 통해 그 엄청난 과업을 52일 만에, 52일 만에,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거룩한 전쟁을 느헤미야는 기적의 은혜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 리더십과 역전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원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은 에이 무슨 뭐 막걸리나 제조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제국의 황제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술과 거의 멀리 하겠지만 저도 술을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을 닮았으면 잘할 텐데요. 이상하게 안 좋은 건 전부 엄마만 닮아가지고 못합니다. 목사님 약주라도 저는 어느 정도 조금 마시면 심장에 쇼크가 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마셔야죠. 그럼 못 먹어요. 옛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술관원은 먼저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왜? 독이 들어있을까 봐서. 그리고 이 술관원들은 황제와 함께 술잔을 오가니 박건이 하면서 대화도 하고 충언도 하고 고견도 줄 수 있는,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한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은 사마리아인과 주변 이방인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성애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을 합니다. 조국의 백성들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는 왕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왕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 있는 왕이 도우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어긋장나게 하면 절대로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주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왕 앞에 내가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을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는 아무개 백을 썼으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긋장 넣으시면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불가능하게 느끼고 보여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연히 저는 그런 일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이 있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한다.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는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우 지칠지 주는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함보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방,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리 지나쳐도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광고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인간 사이에 철통, 혈맥, 무슨 피로를 나는 형제들끼리 왜 싸웁니까, 여러분? 그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틀어버리면요, 소용없어요. 전통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고집이 엄청 센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페르시아 왕들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잔인하고 사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하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거칠게 다루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더 그랬대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말을 잘못 꺼냈다가 지위가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4장 23절 보실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과 독대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계획은 너무나 무모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본문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금식하며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동족을 사랑.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녀, 남편, 아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에 눈물이 범벅이지 않으면서 아이 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겉으로는 말이야 되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여러분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이 부족한 종을, 이 여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눈물이 나죠.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궁궐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왕의 총애를 받고 일신상의 평화와 화목은 얼마든지 여러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저 고난의 현장, 얼마나 질시와 냉대와 반목과 얼마나 여러분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의 길을 찾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1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 하늘의 하나님 해볼리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방 신화가 그리스 로마로 와가지고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야, 참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신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뿐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신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에 악인들과 의인들을 심판하시고 다 보상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도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언약신학의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모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명기의 역사관, 신명기의 언약신학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딱 하나요. 언약의 하나님. 물론 뭐 첫 언약이 있고 나중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안 믿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도 주님 발 앞에 필요할 때는 옥합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힘 주께 드려 그 방 위에 입 맞추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더라 얼마나 그 신사 새겨보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이 여러분요, 우리말로는 긍휼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무한하신 불변하신 사랑이라. 근데 요 이웃 사천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라함이라고. 라함과 헤세드는 거반 이웃 사천이요. 람 보통 우리말로 긍휼로 번역이 되죠. 람 하면 어디서 파생이 되냐? 레헴이란 말이에요. 레헴은 여자들의 자궁.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만 압니다. 산모가 밥을 잘 먹건 못 먹건 그거 상관없어. 이게 여인의 자궁은 밥을 못 먹으면 그 여인의 뼛속에서라도 영양분을 뺏어다가 아기 씨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렘이란 말에서 람이 나왔어. 람. 이런 얘기해가지고 어떤 분이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사극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빈국만 안 합시오. 네, 뭐라고 안 했습니다. 산모가 죽든 말든 자극은 일단 그 아이를 보호하고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산모의 모든 영양분을 다 끌어다가 아이를 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아, 자궁과 같은 사랑이네요. 자궁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를 먹여 살리는데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며 간절한 거였단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저 기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동족의 죄를 짊어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날 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족의 죄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 여러분 짊어지고 기도했다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